안녕하세요. 제가 저저번 주에 코로나 양성 판정 받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월요일날 풀리고 계속 기침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말만 하면 기침하는데 제가 저번 주 주일 토요일 그쯤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빨리 기침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목을 또 열자마자 또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수요집회 그 단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만이라도 기침을 좀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침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기침이 조금 멈추는데 하다가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외근이 좀 많다 보니까 운전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 심심하니까 GNTV하고 이제 현대인들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듣거든요. 그걸 들을 때마다 이제 좋은 말씀이나 소재가 있으면 이렇게 수요집회 말씀에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곤 합니다. 다음에 이거 한번 같이 교제해봐야지, 이 주제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간혹 그렇게 교제 준비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 OTT 서비스를 가입을 했거든요. OTT 서비스가 뭔지 잘 아시죠, 청년들?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이런 거를 OTT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드라마하고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고 점심 시간 겹칠 때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핸드폰 틀어서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운전하면서까지 이제 소리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켜놓고 살짝 보면서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곤 했는데요. 참 위험천만한 운전이었죠.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보험 봐야지 하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마지막 편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또 주님께서 사고 안 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창피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이 OTT 서비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저도 반성하는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습관처럼 들었던 이 말씀과 강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적용도 되고 또 저의 상태도 돌아보고 근데 이제 너무 빠지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도 이 OTT 서비스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시간까지 타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사건도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서 성도님들도 규칙적으로 자녀의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저처럼 혹시나 기도 생활을 빼앗기는 생활에 더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기도하면 많이 떠오르시는 게 예수님의 기도와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예전에 성도 집회 했을 때 한 강사 형제님으로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잘 배웠었습니다. 또한 이 주제가 또 난해하고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봤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신약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구약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저희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많은 기성교회에서 예배나 회의를 마칠 때 형식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무런 의미 없이 외우거나 중언부언하며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주기도문 외우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형식적으로 사용되기에 외우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저희 또한 알고 외우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표본으로 기준으로 외우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찾아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또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송영의 유무의 차이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이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아마 배우기를 원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라고 추측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기도에 대한 간절한 갈증과 또 열망이 솟아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우리 기도 생활에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책 중에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기도를 회피한다. 기도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싫어한다.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와 실제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뭔지 모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지 않는 고통도 체험한다. 이런 말이 서두에 있어서 제가 인용하려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수히 들어왔고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항상 기도를 해야겠다고 규칙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다짐 또한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교제의 주제입니다. 그 해답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친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속에 완벽한 기도의 표본이 기도의 체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내 소원함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소원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부분도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고 악한 마귀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레스토랑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영화나 TV나 드라마를 보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적의 공격에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군인들의 양식과 또 탄약이 떨어지지 않고 잘 보급되고 작전을 잘 수행하는 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타단의 세력과 날마다 전투를 하는 군인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동일하게 내 십자가 또한 진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거를 짧게 표현하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목숨을 바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바칠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참 힘든 일이죠. 특히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는 더더욱 힘든 그런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을 생각을 한 이후에 바로 그 순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말씀 앞에 더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일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경우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23장에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던 야곱이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고향을 떠나게 되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가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일행을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선물을 보내고 식구들이 야복강을 다 건넌 후 자신만 홀로 남아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과 씨름을 하신 후에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서 다리를 불구로 만드시는 것으로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살려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야곱을 오히려 그의 몸을 불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 야곱이 그 주어진 상황을 수용치 못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아마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을 대동하고 왔을 때
우리는 쉽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 없이 자신의 지혜로만 발판으로 20년 동안 모아왔던 재산으로 비단 옷에 여러 장신구를 차고 건강하게 나타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지없이 형 에서에게 칼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불구로 또 그동안의 자신의 힘과 생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야곱은 형 에서 앞에 그리고 자신의 행렬 맨 앞에 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찌신 야곱의 환도뼈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통과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큰 은혜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기도는 이렇듯이 항상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함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교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나 내용을 파악하고 앞서 언급된 주제들의 상호관계 등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원칙, 그리고 패턴, 그리고 습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많은 기성교회들에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표준이 되는 샘플로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적응시켜야 할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서론과 그리고 6개의 강구 그리고 마지막 소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강구를 3개씩 나누어 보면요,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3개는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3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좀 더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고백은 기도와 자세한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존재까지도 함께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명확히 밝혔으니까 기도자는 반드시 그의 자녀가 되고요. 기도하는 자녀의 존재와 신분이 명확해질 뿐 아니라 이 기도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집일까요? 아니면 좋은 차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확정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두 마디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감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기초가 되고요. 또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였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규칙적이고 습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속성을 다 대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취미, 성격, 기질 등을 쉽게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주찬 하면 김주찬에 대한 기질과 성격과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제가 이지은 하면 이렇게 다 생각이 나고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은혜로 우리의 머리를 꽉 채우게 됩니다. 시편 8절에 몇 장인지 안 찾았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듯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나를 높여주시고 내 생활에 찾아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단에서 저석 형제님이 많이 종종 단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시편 33편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진정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을 드렸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흔적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 많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친밀해짐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중 국적자입니다. 네. 이 땅에서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요. 하늘에서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없다면 그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내용이 이 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셨을 때도 말씀의 주제 또한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와 영역을 가리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침없이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 통치권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어떤 강대하고 부요한 그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곧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결국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기 쉬운 기도가 있고요, 또 고백하기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교제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내 뜻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이 온통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바꾸어 표현하면요, 주여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결국에 내 뜻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이 기도가 막연한 기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계획과 뜻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뜻을 다 우리가 들은 다음에는 당신의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만남을 끝마치죠. 근데 그런 기원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집에 왔을 때는 사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 기원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점에서는 막연한 형식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는 강구하는 자의 책임을 생각지 않고 형식적인 가벼운 인사로 드리는 기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뜻을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3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 제 순서에 우리와 관계된 3가지를 한번 교제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교제로 인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여기 보고 있는 학생들, 또 청년들, 또 함께 교제하셨던 성도님들도 조금은 찾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의 교제를 통해 더욱 깨닫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